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2페이지입니다. 구약 962페이지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외면적으로는 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사랑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참 솔로몬으로 상징된 우리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참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부로서의 그 단장을 하는 준비하는 그 과정, 신앙의 성장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1장에 우리 생각해 본 대로 처음에는 왕이 나타나시죠.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 주님은 우리 속에 나를 위해 죽으셔서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왕자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점점 순종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신 그 죽음을 통해 나타난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점점 힘입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한 깊은 은혜 가운데 특별히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실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의 신부야. 4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이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위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위치인데, 이거 마이크 조금 올리는데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 연합된 그런 위치, 은혜의 상태, 그걸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그렇게 연합된 위치로 들어가면, 우리 그 모든 죄의 문제, 또 내 옛사람 자아의 문제,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십자가로 이게 처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사랑, 그뿐만 아니고 내 자신과 관계된, 이 세상과 관계된 그런 그 옛 것들이 전부 처리될 때 내 마음에 놀라운 쉼이 옵니다. 안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참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광야에서 올라온다. 광야의 생활에서 점점 해방받는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요 4장 16절에서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 북풍이 찬 바람이 오더라도 남풍 따뜻한 바람이든지 이게 상관없다 이제는. 이게 참 예수 안에 어떤 안식을, 귀한 그 연합의 온전한 예창조는 이젠 이건 지나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 새 것에 대한 그 맛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5장 1절에는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이 내 안에 어떤 주관적인 그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면은 여기 나의 동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을 말해요. 이 마음에 젖과 꿀이 흘러요.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나의 모든 옛사람도 여기서 끝났구나. 자, 이걸 발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쉼이 옵니까? 이 속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의 모략과 나의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말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나시는, 그걸 누리는 삶이죠. 꿀송이,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여기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 나의 향,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체험, 그 달콤한 주님의 말씀, 풍성한 생명, 이거 전부 누구 거냐? 이건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이젠 저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구나, 그 모든 어떤 경험들, 그런 단계들이, 주관적인 체험들이 내 안에 올 때, 그것이 사실 누구의 체험입니까?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육체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전부 선물입니다. 받고 나면은 야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은 감사가 나와요. 뭘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미 깨끗하게 됐구나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내가 거룩해졌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주님 뭘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여 내 눈을 좀 열어서 주님 완성된 주님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안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게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말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안식, 계시가 아직 이론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 영적인 이 복음적인 지식 이 책을 읽어서 많이 갖고 있어도 이 실제가 안 되면 애를 써요. 되려고 애를 써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몇 년 동안을 이게 어떤 부분은 체험이 돼 누려져. 근데 어떤 부분은 이거 된 것 같은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매일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실제로요. 어느 날 분명히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믿어지는 깨달아짐, 실제가 되는 영의 눈이 열림, 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이미 돼버렸네. 그 순간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나 되게 하신 게 아니고 내 것이 되게 하셨어요. 전부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주관적으로 성령으로 내 것이 되면 믿어지면 믿음으로 취하면 아멘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내가 뭘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믿는 우리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쉼이 이루어져요. 누려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포도주 나의 이 주님이 이제 나의 너희 나의 신부야 5장 1절에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 나의 향제로 주님의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음 죽었구나 그 실제 체험이 될 때 그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피예요.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의 거룩함이에요. 용서하심도 예수의 용서하심입니다. 사랑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려질 때, 이게 참, 그런데 그걸 이제 너희 것이다, 이제. 그런데 주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참 주님이 이제 그걸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임재하시고, 쉼과 안식과 승리의 삶, 생명으로 우리 속에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 모략, 이 주님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였구나. 주님의 영광.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에요.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이 뜨거운 사랑을 맛보면은 그 바로 아버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안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실 때 다 이루었다. 완성해버린 그거는 누가 나타내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 오신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재현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은혜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 홀로,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 이제 이게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이 심령에 주님의 그 뜻이, 그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막 흘러 꼴성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럴 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여기 나의 친구들이, 주님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주님의 이 귀한 주신 은혜인데, 자, 그러면은, 자, 그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조금씩 체험될 때 나는 자꾸 쉬어요. 죄에서 쉬고, 죄에서 안 받았구나. 내 자아에서 쉬고,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앞으로 바뀔 게 아니죠.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점점 실제가 될 때, 그게 우리 속에 이 겉사람은 뭐야? 이 겉에 막 율법에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주인된 이 옛사람, 이 옛생명은 이건 자 쉬는 거예요. 이게 여기 표현, 그렇게 여기 이제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2절에 내가 잘지라도, 이게 내 마음이 쉬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쉬어요. 야, 이제 나는, 야, 내 할 일이 없네. 옛사람은 죽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이 옛사람, 이건 죽었구나. 그건 쉬어요. 그 사람은 쉬어요. 그 말은 마음은 깨었는데 그 아무것도 하나냐, 무활동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생명이,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옛사람은 십자가로 벗겨지는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 성품은 아주 활동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날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소원으로 나타나고 뭔가 이 소원이 생겨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너희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건 뭐예요? 이거 영의 구원 아니잖아요. 정생의 구원이 아니고 성화, 혼의 구원. 이루라. 그건 왜?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거 활동, 적극적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성품, 그 씨, 성질은 이건 가만히 못 계세요. 이건 뭔가 역사하고 활동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이건, 그런데 나는 쉬어요. 이 일은 그 전보다 많이 해도, 더 어떤 전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노력이 아니잖아요. 땀을 흘리질 않아. 저주에 속한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이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활동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지라도, 그런데 이게 마음은 깨어 있어요. 이 속에, 속사람은 항상 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아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놓고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가지고 행하게 한다. 소원을 가지게 돼. 뭔가 주님 안에서 이걸, 그 기도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 주님의 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던 비밀, 뜻이 내 안에 계시될 때 성령으로 이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오늘도 그 양식을 내게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하나 새로운 주님께서 단계로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신부를 이제 인도를 합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내 동화에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자, 새로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인데 뭘로 부르시느냐 하니까 그 나타나시는 주님이 우리 2장에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뛰어넘는 노루와 그 사슴 같다. 이건 부활의 주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겨버리신. 근데 오늘 여기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 아니에요. 아주 이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초라한 아주 이 고난 받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이건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밤새워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때 우리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억눌림 가지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좀 내게서 할 만하시거든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도 부탁했죠. 아마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건 그때 처음일 것 같아요. 야, 내 마음이 심령이 고민해 죽게 됐다 지금. 너무 이 참 고민. 주님의 심령이 아주 굉장한 그런 압박 속에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고난의 그 밤이 밤 동안 그 고난 받는 완전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서 우소수를 벗겨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눈을 가리우고 뺨을 치면서 야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해라. 널 친자가 누구냐? 말할 수 없는 조롱, 그런 멸시, 천대, 그걸 받은 주님 그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옛날 같은 능력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아니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힙니까? 옛날에 날 입혀있던 모든 옛사람 옛창조의 속강들을 이게 벗어버렸는데 십자가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벗어버렸는데 왜 또 내가 또 여기 이 육신을 통해서 오는 이런 그 고난, 조롱, 어려움 이런 것들을 왜 내가 다시 또 입어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아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힙니까? 주님 피로 씻었잖아요. 이젠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이제 서서 이젠 주님 앞에 이제 참 좋은 것만 은혜만 누리면 되는 것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고난이 그 주님이 당한 것 같은 아주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뜻밖의 주님의 그런 고난, 주님이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그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받는 자, 그런 그 경험.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저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 이렇게 내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고난을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이 여인으로서는 뜻밖의 그 부르심이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르시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죠. 나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에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주는 십자가, 그런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십자가가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점점 나를 더 모든 것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 죽음 속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참 은혜, 이게 우리 속에 체험이 됩니다. 이게 초기에 우리들이 체험하는 십자가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깊은 십자가의 체험은 뭐냐?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이 찾아온 그 문 두드리는 주님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숙한 그 신앙 체험, 십자가의 체험은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 어떤 고난이냐? 완전히 벌레와 같이 옷을 벗기고 그런 그 간고를, 질고를 많이 겪은 분, 그리고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것 같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게 올 때는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중에서 자기에 대한 그 깊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걸 채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바울 사도가 여기 그 앞에
3장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얻고 할 때 요 그리스도 얻는 거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중생할 때 뭔가 구원받는 걸 말해요? 아니면은 새로운 주님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걸 말합니까? 내 안에 이 완전히 옛 창조와 관계없이 내 안에 새롭게 새 생명, 새 창조로 오신 주님,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얻을 때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이건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걸 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관적으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다시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 거듭나가지고서 와 계신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간증했잖아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객관적인 진리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빛을. 근데 여기 뭘 말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른다.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다. 이건 지금 현재 경험을 말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리켜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죽음을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 죽음은 나를 완전히 벗겨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그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죽음을 우리 속에 겪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벗겨내는 이 고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죠? 왜 주님께 은혜만 받는 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겪었던 그런 거절, 멸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다. 내가 믿었던 어떤 친구, 예? 내가 신뢰했던 어떤 그런 내가 신뢰하던 나의 친구가 떡을 먹던 같이 먹던 친구가 나에게 발을 들었나이다. 나를 배반했어. 구약성에 보니까 이런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가 그걸 도와서 완전히 그 다윗이 이제 거의 궁지에 죽게끔 했냐? 그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가장 측근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그 모든 일들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에게 발을 들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을 다윗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에게 발을 들었다. 그걸 성령께서 인용을 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주님께서 이 마음이 막 굉장히 안 좋으셨잖아요. 민망히 여기사 자기 떡을, 내 떡을, 나와 함께 떡을 갖다가 그 손을 집어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너무 마음이 아주 민망,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던 거죠.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저거 해요. 야, 이 가까웠던 친구, 어떤 내 가까웠던 그런 것에서 이방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게 올 때, 그런 고난이 올 때 나를 벗겨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야, 이 환경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 사실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이걸 믿지 못하게끔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하게끔 이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믿을 수가 없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건 참 믿을 수가 없구나. 이 거짓말쟁이로구나. 이게 거짓이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환경을 통해서 이런 그렇게 될 때, 근데 이상하게 이 다윗이 그런 모략에 의해 가지고서 아들 요나단에서 쫓겨갈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한번 우리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15장 24절이에요. 구약성경 488페이지. 예. 사무엘하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요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지금 전 12지파가 다 요나단 아들 압살롬에게 같이 함께 모반을 꾀했어요. 자, 그러니까 몇 신하들 몇 명 데리고 지금 도망하는 길이에요. 목숨이 정말 풍전등화해요. 언제 목이 잘릴지 죽을지 몰라 이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충성스러운 다윗의 따르던 제사장이 이 모든 승리의 그런 능력인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임재,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를. 야, 이거 도망가더라도 우리 주님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참 얼마나 이 어려운 귀한 신앙을 가졌는지, 이 사독과 아까 24절 레위 사람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다 내려다 놓고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면 내가 이 어떤 그런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바세바의 문제 때문에
아들 집안에 이 환란이 일어나는 거 주님이 먼저 예언해 주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 환란 여기에서 내가 주님이 난 널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그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 하나의 언약궤라도 붙잡아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뭘 조금 이걸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혹시 날 좀 덮어주시고, 물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사해 주셨죠. 근데 여기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니까 25절에 왕이 사도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의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교는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주님 날 기뻐하신, 날 버리신다면은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선이시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와 내 가정에, 나의 앞날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적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 어떤 그런 권세, 자기 어떤 그런 모든 앞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이, 오늘 그 십자가의 삶이, 주여 내가 뭘 이런 것을 해주셔도 안 해주시든지, 내 남편에 대한 것, 아내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내 물질에 대한 것, 병의 몸에 대한 것,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버리신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 버리시지는 않잖아요.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 이 법궤를 주여 메어가라. 주님의 뜻이 선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왔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내가 벗겨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참 그건 좋은 경험. 그런데 내 이 모든 명예,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런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외로움과 그런 상태에 처할지라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못에 찔린, 이 상해진 간고를 많이 겪은, 밤새 그냥 통고와 아주 이게 참 눈물로 이 땀이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영광스러운 헌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그런 것들이 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자꾸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한번 어려움을 처했을 때, 완전히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위대한 사도인데도 그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마음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자기가 벗겨지고 온전히 십자가의 제가 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나타남, 다시 내 안에 재현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헌신, 항복, 주님 앞에 순복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참 헌신이 영광스러워요.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나의 삶을 맡기는 그 헌신이 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삶에 누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이 겪는 거예요.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랴,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랴. 그럴 때 주님은 억지로 하질 않으세요. 나의 그때 이 사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 손을 들이민다,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강권적인 주권적인 사랑, 은혜,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여지껏 이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은, 이 여인의 성도를 붙잡은 손, 그러면서 그 손은 뭐예요? 못 박힌 손, 고난받은 손, 슬픔의 아들, 고난의 아들, 외로움의 아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분, 그 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기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아도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 나는 전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 그래서 그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이 기쁨, 이 마음이라는 말은 이 원래 원문의 뜻은 심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깊은 십자가의 깊은 그 은혜가, 그 깊은 주님의 귀한 긍휼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깊이 스며들어올 때 이 심장이 막 뛰는다. 이 심장이 동하여서, 야, 이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내가 어찌 내 택한 이스라엘을, 나의 에브라임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마음에서 막 끌어서 동해서 그를 구원하리라. 그 주님의 심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거기서 벗어나 뒤에 걸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뜯는구나. 이런 그런 심정, 그런 헌신, 그런 참 주님의 고난에 참 자원해서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동참할 때 모략,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가장 귀했던, 자기 결혼 지참금이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유대 여인들은 특히 가난한 여인, 그 전재산이잖아요. 그러나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고 쏟아 부을 때 자기 목숨을 부은 것입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맡긴 거예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되든지, 환경이 뭐 그게 중요하게, 주님 모략의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우리 시적인 표현인데, 비가 막 소나비가 올 때 비가 막 들이치면 뭐예요? 비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연이어서 막 이어지는, 쏟아지는 소나비처럼 내 안에 그 흐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모략, 죽음의 향기가, 그 죽음의 능력만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 놀라운 사랑, 이 헌신의 놀라운 이 향기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온 가정에, 온 집에 마리아에 쏟아놓은 깨어진 쏟아진 나드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같이 전해지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복음의 온전한 열매는, 온전한 영광은 바로 여러분 뭘 얻는 게 아니요, 뭘 이루는 게 아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심령,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역사해서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쏟아졌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향기가 쏟아지는, 향기가 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온 집안에, 모든 곳에, 온 천하의 땅끝에 복음 전하는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내 가족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러나 이 여인이 잠시 지체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 왜 내가 이런 아무 잘못도 없이, 예? 이거 의지하고 싶은데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객관적인 초심의 초보적인 신앙의 이런 그 여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욥도 그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뭔가 좀 위로를 얻을 줄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와서 뭐예요? 어떻게 막 욥을 막 완전히 참 볶아내고 막 완전히 벗겨내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외적으로 볼 때는 그 문을 열었는데 물러가서 못 만나, 응답이 없어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제 잊으셨는가?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이 초도에는 그 자기를 도와줬던 행순자들, 순례자들, 파수꾼들, 이거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마저 7절에 보니까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니 어떻게 날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말씀으로 도와주게 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상함을 받아요. 책망을 받고. 근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돼요. 내 심령이 상하지만은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주님의 성령의 훈계가 되고, 파수한 자들이 웃옷은 원문의 뜻은 수건입니다. 수건을 벗겨 취했구나. 가려줘야 되는데 이거 다 벗겨버려. 이거 다 이 수치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보다 어떤 때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어떤 의지하는 사람, 욥이 친구들을 의뢰했듯이 그런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는 통해서 오는 어떤 책망, 그런 벗김, 그런 것들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는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아픔과 벗겨도 깨뜨리고 나를 상처를 줄 때 이게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순복하는, 항복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제 믿을 것이 없습니다. 선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갈 때 주님은 새로운 옷으로, 새 창조로,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삭의 생명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쭉 이제 그 뒤에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다루심을 받아서 그 깊이 숨겨져 있던 내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십자가로 처리돼서 온전히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나실 때 이제는 여기 보니까 여기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사랑병이 났어요. 1장의 초두에 초반기에 뭐예요? 내가 내 사가즙으로 나를 좀 시원케 해라. 이 사랑 잔치에 내가 사랑함으로 막 병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병은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막 감정과 느낌에 막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전혀 주님 위로하심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여기 이제는 환경에서 내게 끝에 오는 느낌, 감정, 환경의 어떤 도움 이런 게 다 사라졌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줄 때 사랑하면은 그건 다 그건 뭐 누군지 사랑할 수. 근데 뺏어가는 것 같아. 거절하시는 것 같아. 버리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욥이 결국 이러는 것이 뭐예요? 그걸 고난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하겠나이다. 주님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가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환경에 제재받지 않는 그런 느낌에 뭘 주고 안 주고 기쁨이 있고 없고 그런 환경 그런 것에 전혀 그런 그 제재를 받지 않는 초월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 한 분만 여러분 가져가 얻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한 분만을 여러분 가족의 영광으로 삼는, 그럴 때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놀라운 평안,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귀한 삶이 여러분 가족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비밀이 여러분 가족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이 저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참 누이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내 머리털에는 이슬이, 내 참 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이런 우리가 참 주님, 참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죽음을 깊이 체험하는, 심장에서부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의 고난의 놀라운 향기가,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그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달로 갈수록 주님과 더불어 깊이 그 안에 동고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